무디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초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그 모임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학계와 당국자들은 그 주동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 조직적인 반항 태도에 대해서 견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 일을 되돌아보고는 무디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뜻밖에도 여러분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과하려거든 소란을 피웠을 때처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집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뤄지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찬양시는 찬송가로 많이 옮겨져서 기록되고 인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인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시편의 중요한 그런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참회시라든가 탄원시라든가 이런 것이죠. 어쩌면 인생에 기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막 벙벙 떠 있는 순간보단 오히려 평범한 순간이 더 많고 어떤 인생은 오히려 더 아주 마이너스이고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고 고난 중이고 한 그런 경우에 기간이 훨씬 더 긴 인생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와 감동이 되고 동행이 되고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시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잘 듣는 예 중에 하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언제 딱 시험 본다 하지 않아도 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혹은 운동선수가 충실히 매일매일 운동을 한 선수들은 어느 한순간에 딱 측정을 하고 소위 말하면 시험을 보고 대회에 나가고 해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그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 늘이죠. 항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 느껴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고 나와 있는 인물들조차 그냥 늘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삐끗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아주 그냥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뒤돌아서는 참여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럴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조차도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의 첫 번째 참회시로서 병든 육체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령의 슬픔을 다는 탄원 형식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게 왜 회개해야 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느냐. 구약 시대 때의 대부분의 정석, 상식은 뭐였냐면 내가 아픈 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요즘 말하는 과학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과학적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에 그 벌로 내가 병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병든 육체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 그래. 남의 마누라도 남편 죽이고 마누라도 얻고 이랬었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참 믿음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허물이 꽤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지를 법한 죄는 다 가지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쩌 그런 면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가 저지른 죄를만 놓고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종류의 인간인데 그의 남다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아팠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언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저지른 죄만 놓고 보면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서 그냥 좋은 왕, 선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자의 반열에 선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속에 다윗의 참회시는 7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2, 38, 51, 102, 103, 10, 143 그리고 본편. 이 다윗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가 꺼림칙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짐작하는 것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범죄를 했다. 근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그의 육체까지 쇠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고통 중에 드리는 그런 절실한 기도를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부가 그렇고 운동이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만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꿇어 엎드리고 더 회개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질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무릎 꿇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나 행복하고 잘났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그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할 때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이 매로 인하여 자식은 고통을 당하지만 부모가 버려서 미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매로 인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좀 더 크면은 말로 타일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다가 닥쳐지는 고통, 어려움, 위기 속에서 진실한 기도, 진실한 믿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절실한 기도, 참된 믿음을 찾아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이 어떻게 왔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심해지고 아니면 정신적으로는 말짱하지만 육체적인 병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병을 얻는 사람도 있죠. 육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러한 호소는 죄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기가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짐승에 가까운 것이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신체까지 미치는 그런 질환을 심인성 혹은 심신증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과 질병의 30%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암, 노이로제 환자까지 합하면 36%에 다다르고 또 다른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46.4%가 심인성 질환의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의 한 절반 정도는 마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앙이나 종교나 혹은 심리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감기나 독감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막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뒤에 모여서 쏙닥쏙닥거리며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그러는 겁니다. 저럴 줄 알긴 뭘 저럴 줄 알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앞장서서 교회 충성하던 권사님이었는데 뒤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은 하나도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한 사고를 당해서 별세하고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신학의 분야인데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똑같이 저런 고난과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한 저런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혹은 믿음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법이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자인 다윗처럼 신분이 왕이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인생도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러나 정말 그냥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해 그냥 하면서 정말 지친 인생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일생을 산 사람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인생을 산 라합과 같은 기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신분과 재산과 학력과 이런 것 따위하고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선입견이 있죠. 부자는 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빈자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 부자는 착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착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착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언가 많이 소유하였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많이 남보다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사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많이 배운 것도 큰 재산도 뭐 그런 모든 권력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빈자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큰 권력을 가진 것보단 별 권력 없는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석사 박사를 따는 것보다 그저 평범한 학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다윗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오늘 본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통은 죽음까지를 생각할 만큼 위험에 처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듯 왕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야 할 때도 있고 또 적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정적을 제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정적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위기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 죽이는 일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늘 삶과 죽음이란 것을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둠이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심판이고 휴식이 아니라 망각이고 평강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만이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흘 굶어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부자는 다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착한 부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지요. 여러분, 착한 부자는 쉽지 않습니다. 또 따라서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사흘을 굶으면, 내가 또 사흘을 굶는 건 괜찮아. 자식 새끼가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고 생명의 길이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늘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남의 집 담을,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짓을 저질러서도 내 배, 내 새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닥쳐진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보다 더 착하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우리보다 더 뭐 어쩌고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균치에 가까운 인간이 다윗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천재성, 믿음의 그 남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대개 왕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왕이다, 나는 거룩한 왕이다 이러고 지 잘난 맛에 살아도 대개 왕들이 그랬지, 안 그런 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고통을, 이 참여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천재성입니다. 그의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그가 우리와 구분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만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단지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입술에 회치를 하고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아주 미친놈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 왕이죠. 채신머리 없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남들이 봤으면 그럴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목에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남의 이목 때문에 춤을 추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남의 이목 때문에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본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해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 되면은 어느 정도 큰 마무리는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팬데믹, 대창궐의 시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팬데믹이 엔데믹, 일상적인 그 독감의 수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경각심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러시아가 침략을 해 들어갔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예요. 믿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을 놈 하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를 믿어야지 다른 나라 믿어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를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계 최강의 미국이 무기가 없어서 전쟁마다 최근의 전쟁들을 다 져왔습니까? 아니요.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도 계속 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전쟁에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세계 최강의 미국이 전쟁에서 연이어 실패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필요한 전쟁에 쓸데없이 들어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의 상실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꾸 대들면서 야, 이제 너 빠져, 내가 그 역할 감당할래 하고 자꾸 대들고 있는 상황이 현 시국이고, 이것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지속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부자니까, 내가 박사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라고 뻗딩겨서 인생을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자신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결국 몸까지 아프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병이 날 정도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참 회개란 몇 마디 입술의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기 위한 자아와의 싸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탄원, 호소, 이 성도의 참 모습이어야 되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모범을 다윗은 매 순간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한 후 시인의 대적에 대한 담대한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야 될 성도의 자세를 제시하여 줍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원수가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6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자에게,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always, 늘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깨닫게 되냐면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아팠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느끼기엔 매 순간이 아니고 항상이 아니고 늘이 아니고 바로 그런 위기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도 은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냥 내 잘나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여기죠.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것은 언제나입니다. 늘입니다. 항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디고 사람이 아둔하여서 어리석어서 그 순간이 매 순간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결국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환난과 문제와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죠. 오늘만 이겠습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움이 없는 순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인자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삶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것들도 결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란 것을 깨달아 다윗처럼 영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위대성은 늘 하나님 앞에 인자와 자비를 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자기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참여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면은 정말로 남의 이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매일매일이며 특별히 더욱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